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요나단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19장이 시작되었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19장이 시작되자마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계속 어떠한 건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보려고 온갖 계획과 계략을 짜죠.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제 신하들과 요나단 불러다 놓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야. 다윗 죽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략도 필요 없고 명분도 필요 없고 그냥 죽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그냥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필요 없고 뭐 이제 이걸 굳이 뭐 숨기거나 뭐 명분이 있거나 이제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악이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과 같은 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가끔 우발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우발적으로. 그러면 그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악의적인 행동을 해놓고도 그거 가지고 뭔가 속이 안 풀리고 그거 다 걔가 잘못한 거고 다 걔 때문이고 다 그 사람 때문이고 그렇게 정당화하는 동안 내 안에 악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발적으로 그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가 나중에 계획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냥 막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러한 지경에 마치 이제 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막 나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이 이런 그 악이 사울 안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역사하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악이 자라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오늘 하루라도 빨리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그 사람 때문이고 다 그 사람 때문이고 이런 합리화 이제 그만하고 그 마음과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인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선언하는 이러한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동시에 그를 향한 구원의 손길, 다윗을 향한 어떤 그 선의 손길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과 선이 함께 있고 또 고통 속에 위로와 평안이 함께 있는 이것이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까지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청천벽력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선언해버리고 이제 막 나가겠다는데 그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해서 18장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일단 몸을 피해라. 내가 분위기 봐서 연락할 때까지 꼭 숨어 있으라고 지금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일단 다윗을 피신시킨 다음에 사울에게 나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에게 나가 다윗을 변호하고 사울을 만류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당시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그 사후에 나중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도 그가 생전에는 계속 모함 받고 평가 절하되다가 절하되기도 했고 또뭐 예술가들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반고흐 같은 미술가도 그 당대에는 전혀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평생 가난 속에 살다가 죽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 새로운 재평가들이 되는 이런 것처럼 어쩌면 성경 속에서의 요나단도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나단 하면 뭐 다윗의 친구, 다윗을 사랑한 친구, 뭐랄까 다윗이라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 옆에 있는 조언자, 그렇게 잠시 등장하는 다윗의 그 조연 같이 등장하죠. 조연 같이 등장하죠. 이것은 요나단의 평가가 너무 절하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대단한 것처럼 많이 나오지만 사실 요나단 역시 같은 믿음과 같은 또 그런 대사도 갖고 있었죠. 그런 수많은 적진 앞에 칼든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로 사실 다윗 이전에 이미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은 요나단이었어요. 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어떤 상징적 인물 한 명과 싸웠지만 어쩌면 요나단은 더 대단하죠. 그 수만의 이 전차들과 기마병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싸움을 했던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더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왕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늘 앞장서서 책임있게 일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다윗 무명의 한 소년을 위해서 그냥 왕자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그를 사랑했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선지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요나단의 모습들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고 앞으로도 아마 좀 살펴볼 날이 있을 테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왕이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신하들하고 상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의 명령, 왕의 명령, 어명이죠, 어명. 게다가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제 말했듯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정말로 폭발해서 어제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오늘 어제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냥
사람들의 시선이고 평가고 나발이고 난 그냥 다 죽일 거야. 이렇게 그냥 막 나가는 지금 정말로 이젠 정말 막장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사울의 상태였잖아요. 게다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이렇게 악신이 들려서 날뛰기 이전에도 이미 요나단이 자신의 금식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실제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백성들이 말려서 죽일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사울은 정상일 때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그게 자기 아들일지라도. 이해되시죠? 정상일 때도 이랬는데 하물며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지금 눈이 돌았어요. 이러한 상태인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 몰래 다윗을 피신시키고, 자 뭐 여기까지는 그래, 다윗 피신시킨 거 나중에 걸리더라도 뭐 죽이진 않겠지, 뭐 이랬다 칩시다. 근데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눈이 멀어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의 편을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말해요. 이것은 요나단이 그냥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걸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가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지 않으면 말할 수 없죠. 게다가 그 모든 것은 뭐까지 걸어야 돼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당장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처럼 저 말을 하는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죠. 사울은 그러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18장에서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요나단의 사랑은 말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요나단을 다윗을 요나단이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었어요. 말이 실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나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사랑이 바로 지금 오늘 요나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 앞에 오늘 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참 가볍고 얕은지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참 말로 많은 것들을 하고 살거든요. 말로 정말 말로 다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말로 많은 것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절대로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에 무슨 무게가 있어요? 그 누가 해요? 그 뭐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직원들도 맨날 하는 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능력이면 고객센터 그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행위에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랑한다는 말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태도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말은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태도와 그것에 합당한 희생, 자기의 것을 버리는 어떠한 마음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오히려 사랑에 대한 모독이고 사랑에 대한 기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바람 피고 할 거 다 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이건 그 사랑에 대한 오히려 모욕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그저 말이라면 그것 역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기꺼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깝다고 말하려면 기꺼이 내 것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뭘 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자기 것부터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부터. 지금 이거 요나단이 뭐 저거 내두었던 겉옷, 뭐 군복, 칼, 활 이거 지금 선물 아니에요. 뭐 지금 좋은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요나단이 저 이제 가지고 있던 겉옷이 뭐예요? 왕자로서 갖고 있는 그 권위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자로서 갖고 있었던 권위의 옷, 군복과 칼과 활, 자신이 군대 통수권을 갖고 있었던 그 지휘권, 지금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같이 나눈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가지고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가신 하나님의 그 고유의 권한, 피조물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고유의 권한과 능력을 우리와 나누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권리와 권위를 가진 채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놓고 나눠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권리, 뭐 내가 가진 어떤 뭐 권위 이런 거 갖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들고 내가 내 거 다 손에 쥐고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것이 처음에 가볍게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볍게 이런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권리라고 여기는 것들. 자존심, 뭐 내가 갖고 있었던 뭐 권리, 뭐 나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걸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명령 또한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게 뭐예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 어떻게 가능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묻기 이전에 그것이 사명이고 명령이라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이 너희에게 주는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어느 순간 그냥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말이.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주일날 그렇게 사랑합니다. 말이 돼버린 사랑. 사랑이 말이 돼버린 교회, 사랑이 말이 돼버린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는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새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맛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많이 합니다. 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아니, 사랑하고 섬기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이것까지라고?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까지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다하라가 성경의 명령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까지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의욕을 사랑하려는 마음 자체를 꺾게 되는 말들이에요.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참 나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성경은 이것까지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라도 다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란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정말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어놓는 사랑,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정말 사랑, 진짜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도 진짜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에는 진짜로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사울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아들놈이 감히 내 원수를 두둔하고 내 앞에서 내 원수를 칭찬하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울에게 이 말을 하면 사울이 지금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울이 지금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그러면 아버지인 사울은 증오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요나단이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은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요나단의 사랑 역시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요나단은 그냥 오로지 다윗만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진심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 따주고 다윗 대신에 화를 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짜로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가 있죠. 무죄한 다윗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가장 기본적 신앙의 밑바탕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바로 바울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변화시켜요?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평생 가르치고 평생 설교했는데 뭐 한두 명도 잘 변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 성도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이 없는데 성도가 어떻게 변해요? 요나단과 같은 사랑이 없는데 정말 자신을 다 내어주고 사실 여기 요나단이 자신의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서 이러다가 그냥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서, 오로지 다윗을 위해서만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저러한 완전한 자기희생적 사랑과 진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돼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강단에 서서 설교 100번 한다고 사람 변한다고요? 아니요. 뭐 설교 시간에 장풍 쏘고 방언한다고 사람 변해요? 아니요. 그랬다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편하게 사역하셨겠어요. 결국 능력은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랑, 그 사랑이 사울을 변화시켰듯이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100번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사랑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식, 누구든지, 혹은 내가 뭐 교사로 맡은 내 아이들, 누구든지 무엇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이런 진짜 사랑이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가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진짜 사랑, 정말 나를 내어놓고 내 이득과 내 생각들은 다 내려놓은 저러한 사랑이 바로 오늘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일 때 그 말에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랑의 능력을 갖고 이런 사랑의 능력을 꿈꾸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진짜 많이 말해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뭐 장풍이에요? 뭐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뭔데요, 도대체? 예, 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너무 영적인 능력도.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보잖아요. 예, 고린도전서에서 보잖아요. 예, 12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전부 다 예언이고 장풍 쏘고 뭐고 다. 예.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진짜 능력은 바로 이 사랑이 진짜일 때 능력도 진짜가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능력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단의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요나단의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많이 해석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했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이 지금 뭐가 비슷해?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 마치 요나단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왕자였던 요나단이 무명의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서 자신의 권리를 나눠주고 자신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고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변호했고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 요나단. 저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잖아요. 죄인. 예, 무명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오늘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한 사랑이구나 깨닫게 될 때 참 그 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오늘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보면서 나도 저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친구가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래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다한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 진심을 다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치 죄인이고 눈이 먼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게도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 진짜 사랑을 갖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에 오늘 나도 그 사랑을 풍성히 받음으로 나 역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요나단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요나단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